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때 1절을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뭐였더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경험한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엘리 앞에가 있는데 엘리가 영의 눈이 어둡고 이상을 못 보고 영의 귀가 어둡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 해봤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몰라. 아니 사무엘이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특별한 사람한테만, 은사가 열어진 사람한테만.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라고 기도할 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은사를 달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은사는 뭐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는 은사를 행할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안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죠. 영의 정말 정확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몰라. 성령님 안에 계신지도 몰라. 그리고 맨날 다른 데 가서 기도만 받으려고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만 쫓아다녀. 내 안에 계신지도 몰라. 그런데 뭐가 되니까 음성이 들려지더라? 내 안에 게 처리가 되니까,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못 들어? 내 귀가 막혔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 그리고 뭐만 듣게 해? 세상 것만 듣게 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하고 듣게 하고 그 지식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이러한 그게 뭐냐? 우리가 이미 형성되어진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문화 속에서, 교육 속에서 이미 그게 형성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는데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뭐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거 뭐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잘 봤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도 밝히 봤고 영의 눈도 열어져 있어서 경험을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으니까 사무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가 평생에 한 번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한 제사장이었으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모르죠. 나 안 불렀다? 나 안 불렀다 하면 끝나요. 네가 잘못 들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그죠?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취급해? 이단 취급해요. 성령 사역하는 곳, 또 축사 사역하는 곳을 무조건 이단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도 어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금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금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간절히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아멘. 또 이미 은사를 성령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어째요? 나타나도록, 성령이 강하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확 터뜨려 주시잖아요. 열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가는데, 방언을 경험해 본 사람은 방언을 하게 하지만 방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방언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잠을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열심히 잘 섬기는데 몰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와서 드려, 기도도 열심히 해, 새벽기도 다녀, 철야기도 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듣지를 못해. 그런데 정말 듣지 못한다. 들어도 모르니까 넘어간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는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가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지적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떤 뭐 상황이 생긴다거나 어떤 게 생기면은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뭐지 하냐?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는 매사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성령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묻는 것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야 내가 물었으니까 들리는 음성이 응답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급하면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시는데 뭐로 생각해 버린다?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인가 보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하고 뭐 해버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셔도 무엇으로 말씀하셔? 우리의 생각으로 떠올리신다니까요. 가장 먼저 음성으로 들리는 건 극히 드물어요. 내 생각으로 떠올라요. 그런데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른다고. 어제 이야기했듯이 너는 고페르나무다. 그럼 내가 한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겠어요. 그게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고페르나무다. 또 전에 집사 때 어떻게 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 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또 어떤 데 기도하니까 너는 뭐다? 해칠한 무덤이다. 내 생각이겠냐고.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인정을 하고 회개는 하는데 그 다음에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나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죠.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일부러 짓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아닌 줄 알고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왜? 말씀에 분명히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요. 깨닫고 회개를 하면 그 죄로 인해서 들어와서 역사했던 악한 영을 쫓아내면 나가죠. 그러면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범하기가 쉬울까요? 잘 안 지으려고 애를 쓸까요? 안 지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그 생각으로 나갔던 영이 무엇으로 들어온다? 생각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타고 나한테 그 생각으로 또 하고 싶은 생각을 딱 줄 때,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을 줄 때 내가 안에서 어때? 이건 죄인데?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딱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정말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죄를 지으라는 그 미혹의 영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서 또 내가 어째 미혹의 영을 따르면 내가 또 넘어지는 거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내가 붙잡으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을 해서 나는 그거 죄니까 안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나간지도 몰라. 무조건 축사만 해. 막 성령의 불로 하면 나가죠. 나가요. 그런데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영이 나갔다는 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나가긴 나가요. 그러니까 축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 그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뭐를 알았으면 그럼 끝까지 쫓아내줘야지. 왜 안 쫓아내고 마는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쫓아내고 죽기 살기로 30분 1시간 하면 쫓겨나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고 그냥 쫓아내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역사하는 걸 모르면 다시 또 내가 죄인지 모르니까 생각으로 뭘 하자고 생각으로 딱 올 때 어째요? 내가 그걸 해버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면 어쩐다? 다시 또 들어와. 그러면 기껏 사역한 거 뭐요? 그것이 헛수고예요. 네, 헛수고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기도했어요. 성령 사역하는 기도원이요. 거기서 기도할 때 나가요. 엄청 나갔어요. 몇 달 동안 기침하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많이 나갔어. 근데 뭐가 나간지 안다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네. 몰라. 그런 나가기는 많이 나가고 축사는 많이 됐다고 하는데 변한 게 별로 없어. 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내적주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도 나가더라 안 나가더라? 안 나가더라. 뭐 하니까 나가더라?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게 지금 믿음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성경을 봐도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모르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서 이것을 해결을 받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는 아닌데 어떤 사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제 그때 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꿈 그 이야기까지 해야 돼. 꿈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디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 구두 수선하는 데 있잖아요. 구두 수선하는 가게를 간 거예요. 그 오토바이로 고쳐달라고. 구두도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역이에요. 네. 그 구두를 수선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무릎 위에다가 구두를 놓고 이렇게 수선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고쳐주겠다고 그러면서 안 되면 내 거 같이 타고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협력사역자예요. 내 거 같이 타고 가면 된다. 그죠? 그때는 뭔지 몰랐죠. 어딘지도 몰랐고. 그런데 그 뒤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이 어떤 분을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 이옥하 목사님네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 집회를 갔다 와서 이제 지금 신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스승이 이 기쁨의 교회라더라. 그러면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나는 점검해보고가 그냥 안 가요. 인터넷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뭘 보냐 댓글을 봐요. 올라온 거. 그걸 보니까 한결같이 여기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받고 뭐가 달라진 게 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 그래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런 댓글들이 계속 뭐가 나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댓글이 올라온 것들이 많아서 그럼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 전에 1년 동안을 제가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그 도너츠 방석 있잖아요. 꼬리뼈 아픈 사람 거기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도 몸살을 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며칠 동안 3박 4일 동안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목요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내가 과연 거기를 가서 견딜 수 있을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 하나님 먼저 꿈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알아본 결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단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아픈 거 자쳐놓고 누구한테 내 꼬리뼈 아프단 말 한마디도 안 해봤고 기도할 때도 꼬리뼈 고쳐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딱 가가지고 첫 번째 딱 사역자도 소개하잖아요. 그때 여기 맞구나 하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다른 성령 사역 하는데요 사역자들 그렇게 소개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줘요. 거기를 더 간다? 대번 난리 나요. 그 사역자 자르든지 아니면 아주 그 사역자를 그 사역지에서 아주 그냥 매장을 시키든지 똥을 만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역자들을 다 세워놓고 각자 자기 저기 하고 또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뒤에다 붙여놨죠. 그때는요 다 나눠줬어요. 그 프린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사역자 교회 가서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실 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뭐 띄워주세요 하면 띄워줘야 되잖아. 없어.
뭐 좀 띄워주세요. 그러고 보면 없어. 없네. 그러면 이제 그냥 마이크 대대고 누구 방송실 담당 보는 사람 있으면 말해주세요. 빨리 와서 이거 열어주세요. 그러고는 당신 이야기 또 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성령사역 하는데 가면요 난리 나요. 그때 불 떨어져요. 아주 불호령이 떨어져. 난리가 나. 어디 가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뭘 알았어? 인격적이시구나.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때? 자기 뭐 치부까지도 다 그냥 웃어가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잖아. 정직하시구나. 사역자가요 자기 사역지에서 사역 받으러 이 은혜 받으러 온 성도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말한다는 건요 그거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말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말 안 해요. 근데 그걸 다 말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든지 다 그냥 그대로 100% 오픈.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확실히 맞다. 그리고 이제 막 시간 기도하고 그러는데 꼬리뼈 아픈 거 생각도 안 나고 언제 생각나냐? 다 끝났어. 이제 가야 돼 집에. 다 끝났는데 일어서려면서 나 꼬리뼈 아팠는데 안 아프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관점은 뭐냐면 그 장소에서는 치유의 사역이 많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나 누구한테 말도 안 해봤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나 기도도 안 해봤다니까요. 그만큼 뭐 했냐? 하나님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만 가지고 기도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안 임하기도 해요. 꼬리뼈 언제 난지도 모르게 나왔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뭐 너는 어떤 목사님한테 아니면 이종수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을 때 뭐 그냥 막 불이 임했냐 그것도 아니요. 한 2-3달 정도까지는요 이종수 목사님 이만큼 오시면은 불이 강하게 와서 느껴 가까이 오셨구나. 불이 갑자기 확 느껴지면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옆에 와 계셔. 한 번째나 아니면 2번째 정도 와 계세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나는 불이 엄청 임하겠다. 아무 감각 없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막아버려 사단이.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는 됐더라? 꼬리뼈 치료는 됐다니까. 나 기도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게 뭐냐? 기쁨이 가도 제발 구경하지 말라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옆에 사람 어떻게 하는지 옆에 사람이 자꾸 기도하는데 다 가지고 신경 써. 그거 신경 쓰이게 사단이 기도 방해하려고 그거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앞에서 난리를 쳐 뒤에서 난리를 쳐 내비둬요. 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눈뜨고 쳐다보고 앉아있냐. 앞에서 공개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때 구경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하지 말고 제발 그때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기 강단에 지금 저 사람한테 공개사역 받는 사람한테 부어지는 성령의 불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역자에 의해서 사역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막 이종수 목사님한테 그 안수 막 한 번 더 받으려고 시작하자마자 가갖고 받고 오고 나중에 또 가고. 근데 자꾸 그런 사람은 어째 얼굴이 익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종수 목사님이 너 아까 받았잖아. 그런 사람도 있었어 진짜. 그리고 여기 앉아갖고 이 사역자한테 받고 또 저기 가서 또 앉아서 다른 사역자 자기 마음에 드는 사역자 누가 지나간가 어디에 있는가 봐가지고 그 사람 가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봐가지고 가가지고 남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막 비집고 가서 앉아요. 그 목사님한테 사역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욕심이야. 그건 욕심. 사역자가 기도를 안 해주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부르짖는 있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라고. 간절히 찾는다가 주님 만난다니까요. 구경하지 말라고. 제발 핸드폰 아예 무음으로 해놓고 집어넣어놔. 꺼놓기 뭐하면 왜 그거를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띠리링만 하면 가서 들여다보고, 띠리링만 하면 기도하다가도 들여다보고, 띠리링만 하면 말씀 듣다가도 들여다보고.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숨 넘어가는 일 아니면 정말. 근데 보면 대부분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전화해보면 돼요. 쉬는 시간에 확인하면 돼요. 제발 진짜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가면 교회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누구도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고 주의기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도 시간마저 그러면 언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앉아 있다고, 기도 시간에 앉아 있다고, 사역 받는 데 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가, 얼마나 전념하는가, 다른 거 세상 것 다 끊어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집중하는가.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는 임합니다. 두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어도 사무엘이 어쩌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니까. 뭐하니까 알았어요? 엘리가 가르쳐 주니까 알았어요. 또 엘리는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아니까. 그럼 정말 엘리는 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도 보고 영의 눈, 귀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더라? 지금은 점점 어두워가서 이상도 안 보여, 말씀도 안 들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어.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그 시대가,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특별히 들어 쓰시지만 그 이전의 모든 사사기 시대의 모든 사사들이 다 어땠어요? 우리 사사기 쭉 봤잖아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유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삼손은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아예 작정하고 임신 전부터 삼손 엄마에게 너는 나시린으로 키워라. 얘는 나시린이다. 얘를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그 삼손은 어땠어요? 제일 힘쓸 때가 언제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찌다다가 결국은 뭐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뭘 가르쳐줬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줘.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여자 안 잊어버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누군데? 나시린인데. 그것도 누가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시린인데. 네.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안 계실 때? 안 계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각자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러면 각자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하지 않아서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해버려? 막아버려. 성령 사역하는 데를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막아버려. 축사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해보니까 어때요? 축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고 내 혼자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내 관계 말씀과 기도로 또 갖고 가다가 또 가서 기도 받고 오고 그러면 어때요?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되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들이 점점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어땠어요? 잃어버렸어. 왜? 뭐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뭐 때문에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 8절,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게 지금 가르쳐 줬지요. 엘리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는데 왜 엘리가 주의 음성을 듣다가 듣지 못하는가?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를 놔뒀기 때문에? 죄를 놔뒀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말을 했어. 그걸 지적해서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뭐다? 자, 29절 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그리고 30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미 그 전에 엘리가 그 두 아들의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죄는 어떤 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하고 안 들으니까 어쨌어? 내버려 뒀어. 내버려 뒀어. 즉 뭐냐? 알면서도 자녀들의 죄를 묵인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 자녀들도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너희들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 한번 경고를 했는데 또 지어, 또 경고해서 또 지어. 그러면 세 번째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님 너 멈춰.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쩌더라?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죄를 묵인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뭐하기까지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네 손 잘라버려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너 발을 잘라버려라. 누가 그랬어요? 그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한 손 한 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는 죄가 있다면 손을 자르는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럼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죄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라 그 말, 적극적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의 집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상도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지만, 이루어졌지만 점점 그 죄를 묵인하고 죄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도 그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더라? 가문의 멸망. 가문의 멸망.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때 이루어지잖아요. 또 솔로몬 때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는데,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어때? 그 다음에 됐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해이해져.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들어온다? 요만한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니까요. 어제도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역청을 안팎으로 어떻게 칠해야 돼? 빈틈없이 칠해야 돼. 빈틈없이. 고페른 나무 하나하나도 곧고 정말 반듯반듯하고 규격이 딱 맞아야 되지만, 거기다가도 그 각자의 고페른 나무에 그 역청을 칠해야 되지만, 배를 전체적으로 만들고 그 하나하나 잇는 것도 뭘로 잇느냐? 역청으로 이어요. 역청을 발라서 이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 이어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안팎으로 또 역청을 발라서 어떤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게 역청으로 완전히 발라놔야, 그래야 어쩐다? 물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바늘구멍만큼도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우리는 방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알지 못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딱 올라왔어. 근데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거니까 그냥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결단을 잘해야 돼. 내 속에서 말씀이 딱 올라온다는 거 지금 뭐예요? 성령님께서 너 그거 죄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먼저 경고를 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잘하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다? 엘리 가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얻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정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고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주셔요. 안 걷어가세요. 내가 걷어가세요 하지 않은 이상은 안 걷어가세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괜찮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로 무장이 안 돼 있어도 사역할 때 사역은 나타난다니까요. 왜?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일단은 내 통로는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100% 만족할 만한 지금 믿음의 삶이다. 마음 놓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말 한마디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순간 저도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할 때도 있어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에서 이제 와요. 신호가 와. 너 지금 요즘에 이렇다 하는 게 와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 찬양을 진짜 절로 나와. 그걸 언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그러한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주님 바로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는 늘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틈을 누구는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이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뭐예요? 점점 어두워 가서 나중 결국은 어떻게 죄와 더불어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나? 끝까지 오히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식양을 그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별로 하지 않아요. 다윗이죠. 지금 내가 힌트 줬잖아.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지금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 14절 사울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누구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이미 어쨌다? 삼으셨다.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1절하고 7절 봅시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삼을 자를 지금 기름 부어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언은 부분적이라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너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면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 맞아. 아니면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이 특출하다면 다윗이라고 지정해서 말해주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항상 보다 부분적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 거기서 다시 또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또 예로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이다. 근데 그때 로마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걸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지금 누구 때? 사울이 왕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도 몇십 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사무엘에게 어때? 나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왕이 아니요.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이 왔으면 지금 사울이 어떻게 돼야 돼? 죽든지 아니면 왕위를 폐위를 당하든지 해야 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시는 일에는 항상 말씀하셔도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울은 버렸다고 했지만 아직 사울이 왕이 됐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핍박하는 일이 십수년간 일어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갑니다. 가서 자 6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왔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냥 뭐예요? 왕의 그 위엄을 갖출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그랬을 때 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엘리압 아니야. 그러면 또 아들 그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니요. 근데 앞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은 아들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어때? 말쟁을 양지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어리기도 하거니와 지금 양치다 와서 깨재재 해가지고 또 다윗이 뭐가 없더라? 별로 풍채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미갈이 어때요? 무시하잖아요. 지가 좋아해놓고 무시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이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이 인정을 받았을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의 용모가 중요합니까? 골리앗의 그 전쟁에 능한 그 실력이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까짓 거 골리앗 니까짓 게 뭔데 한마디로 말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래서 3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소년이라니까요. 갑옷도 못 입어. 갑옷 입고 걸어가지도 못하니까 어때? 벗어 던져버렸어요. 갑옷도 못 입을 정도로 지금 어린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사울이 죽은 뒤에요. 사울이 죽었으면 자기는 이미 십수년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택해졌다고.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 안 물어봐? 우리 같으면 됐다 가자요. 그죠? 사울 죽었어. 아 됐다 가자. 하나님 허락하신 때다 가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갈까요? 가라. 그러면 유다 중에도 어느 성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다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유다로 가라. 그럼 유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든 대로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중에서도 어느 성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조목조목.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 강원도로 가라. 그럼 강원도 어느 도로 갈까? 아니 어느 시로 갈까요?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뭐 어떤 시로 가라. 어느 시에서 그럼 어느 동으로 갈까요? 이렇게까지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순종한 그러한 이 믿음, 기본적인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 1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으로 법궤를 들여오고자 따로 지금 초소를 만들어 놓고, 다윗성 안에 초소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궤를 가져오자. 왜?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답이 있잖아요. 3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궤 앞에서 뭐 하려고? 물으려고 하나님께. 법궤를 딴 데다 두고 계속 그냥 제사장하고 또 이렇게 좀 에봇 입은 앞에서 그 둠밈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묻는 것보다는 법궤를 아예 어떻게 하자? 모셔와서 법궤 앞에서 우리가 묻자. 정식으로 묻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결정하고 일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단 말이죠. 자, 역대상 그 반면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죽은 이유가 뭔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게 뭐였더라?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봤다. 세 번째 뭐였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죄로 인하여서 사울이 그 전쟁에 죽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무엇을? 법궤를 오벳에돔에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처음에는 어때요? 술에 실어서 오다가 죽죠. 우사와 아요가 죽죠.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가지고.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소유의 복을 내리신 것을 보고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율법을 찾아봤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그래서 그 법궤에 쓰인 대로 이제 어떻게 했더라?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다윗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계속 지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건축 자재를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지금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걸 넘겨주면서 너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역대상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법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11절 다윗이 전에 나무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아멘.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지금 뭘 누가 가르쳤다고? 성신에 가르치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줬냐? 1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들어서 그 식양을 그리게 만들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언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몇 차례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값까지도 달게 받고 당연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죄값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성령께서 그럼 죄 지을 때 못 깨닫게 하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생각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뭐가 들어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냥 그대로 짓고 가면 어떻게 해? 사단이 더 들어와 또. 그러면 나간 사단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7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전의 형편보다 더 악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다시 이제 왕노릇 할 때는 더 강하게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다윗의 영성과 같아야 되겠어요? 엘리의 영성과 같아야 되겠어요? 다윗의 영성이에요. 엘리의 영성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 엘리는 어떻게 됐더라?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를 허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 해졌더라? 영적으로 나중에는 완전히 닫혀버리고 그래서 가문이 멸망하는 그러한 결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면에 어떻게 했더라? 죄를 짓더라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바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죄값을 달게 받고 그것도 기쁨으로 받고 아이가 죽었어도 아파 갖고 누워있을 때는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딱 씻고 밥 먹었잖아. 그거 왜 저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 수 있지만 이 죽은 것은 뭐예요? 이미 끝났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그냥 슬퍼해봤자 소용이 없대. 그건 누구의 죄값이요? 내 죄값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고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에게서 죄를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죽기 직전까지 정말 성전의 건축 설계도를 받은 다윗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뜻?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뜻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셨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아니, 사도행전 히브리서 13장. 아니. 사도행전 맞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걸 언제 말씀하셨다?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말을 하셨다니까. 뭐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미 왕으로 택해놨다. 그래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미 뭘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정해놓으셨다.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나라의 교회,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방언도 금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금하고 성령 사역도 이단이라 하고 축사 사역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영의 음성을 듣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영성이 어두워져서 죄를 허용하고 나는 됐다 하는 교만과 자만으로 뭐하게 된다? 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다른 사람까지 죄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뭐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라고, 회개의 영으로, 부흥의 영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